할렐루야. 하나님 12시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스가랴서의 예언적 메시지 중 네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앞선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 곧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어제 본문인 14장 1절로 8절과는 주제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이방 민족의 예루살렘의 침공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개입에 대한 예언을 했고,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들, 즉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통치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결국 그의 백성은 승리하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사실 근데 오늘날은 왕이라는 어떤 존재가 다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가치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왕입니다. 돈이 많으면 기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이 왕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실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면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내 판단을 따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날이 오면 모든 세상의 왕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왕이 되십니다. 스가랴의 외침은 곧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가치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중심 가치로 남게 될 것이다. 즉 왕이신 하나님은 단순히 왕이라는 존재의 그 어떤 권력에 의해 통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살펴볼 터인데, 첫째로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으실 분은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 예언합니다. 10절 보면 온 땅이 아라바 이제 광야처럼 평야가 될 것이다. 다 이제 동등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 본문에 주목해 보시죠. 스가랴는 대체 왜 이 당연한 이야기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 강하게 절박하게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잘 아시다시피 스가랴는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 즉 성전은 무너지고 민족은 초라하고 주변의 민족들에게 눌려있던 시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가? 라는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할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세상은 불의와 혼란으로 가득할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는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의 힘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 알겠는데 내 삶의 현실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며 합리적인 회의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영적인 실제, 즉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오실 그날에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란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포로귀한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열심히 살아도 열심을 내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지만 세상이라는 왕, 그 권세를 더 신뢰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돈, 그 물질, 은행의 그 잔고 숫자가 왕이 되어서 또 세상의 구조 속에 어떤 포지션이나 지위와 권력이 왕이 되고 결국 내가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정말 이 아침 내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주님께 이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어쩔 수 없어서 입니까? 여러분 전혀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왕의 자리에 앉으실 분은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러분 회복과 안식,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당장의 이 과제,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승진하면 평안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에 잠시의 만족과 마음이 놓이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이내 새로운 문제 앞에 새로운 프로젝트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빠르게 더 빠르게 달리라고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안식과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깐의 허락된 쉼과 휴식도 뭐 유튜브 또 인스타로 메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쉼 뒤엔 더 큰 공허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쉼은 쉼이 아니라 어떤 주의의 분산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자극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는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왕의 통치 안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것은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난과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 안에 다시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무너진 것 같습니다. 다시 회생 불가해 보입니다. 세상은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자비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앉아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내적인 변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왕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같이 보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스가랴가 이어서 대적들을 향해서 또 재차 경고하는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보면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정말 공포스럽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포를 위해서 정말 이 앞에서 이 권세 앞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의 실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지만 반드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믿지 않는 대적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의 마음을 심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주 몸속 깊숙이까지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던 교만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것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내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아있진 않았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목회자 그룹이 이제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간단한 묵상을 카톡방에서 나눕니다. 지금 본문은 욥기서입니다. 욥기는 잘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깊고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 내려갈 때에 욥기를 붙잡고 있는 핵심 질문이 왜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는 자에게 왜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욥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욥기를 읽어 내려가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욥기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도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9장 말씀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비롯한 스가랴서가 말한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날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람은 흔들립니다. 왕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메말라 허덕일 때도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무는 것,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이란 결국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족이 이제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기도 시작을 딱 하면 그냥 바로 손 들고 방언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뭔가 환상적인 것을 잘 보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분이었는데 뭐 단적인 예로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배우자가 이제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현관에서 기도해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다 떨어내고 들어와야 한다, 정결하게 들어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정말 좀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굉장히 기도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배우자에게 어떤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을 느낀다. 그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뭐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는 귀신 들렸다고 볼 수도 있었고, 의료적인 관점에서는 정신병, 어떤 조현병 증세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911 신고로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상담 확인 후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으로 판단돼서 약 처방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상황이 발생한 그 집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와 함께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제 그 길로 아이와 함께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저도 연락이 끊겼는데, 물론 얼마나 사실은 무서웠겠습니까? 개인적인 결정, 인생에 대한 결정 존중합니다. 정말 배우자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다른 평신도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경건 행위가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는, 그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직접 며칠 동안 경험했을 때에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회복은 내 삶에 발생한 어떤 문제, 그 절망 끝에 서 있는 그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다시 모시는,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영적인 각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평안의 그 기쁨을, 그 쉼의 은혜를,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문제 앞에서 또 세상에 말하는 그 왕 같은 모습에 우리가 그 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다시금 그래서 문제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때로는 형식이고 그것이 어떤 우리의 바램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있고 또 세상의 것이 있고 주님께서 서 계실 자리는 앉아 계실 자리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조아리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맡김받은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회복과 또 쉼과 평안이 허락되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육신의 가시로 투병 중이신 분들, 그리고 또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삶의 부자유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가시가 가득한 분들, 또 그 치료 중인 투병 중이신 분들을 지켜보는 가족들 가운데에 흔들리는 어떤 마음들, 하나님 대체 우리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이에게 왜 이러실까라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주실 놀라운 소망의 자리로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옅어지고 굳건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 그 연약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직간접적으로 만나주셔서 연약한 지체들이 더 이상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한 원이들, 투병 중이신 분들, 또 회복 중이신 분들, 그리고 그 투병 중인 이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가족들, 아버지 그 마음에 그 가시들, 그 어려움들, 하나님 분명했는데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아버지 어쩌실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저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문제들, 그 관계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직간접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역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흐릿해 보이고 가장 의심이 넘쳐나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빛의 속도로 순간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주님 주신 소망으로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정말 은혜가 흘러 넘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메마른 이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가정의 평안과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 새누리 공동체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목사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육 간사님들, 평신도 리더십들 세우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처음에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세우신 그 자리에 쓰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잘 서로가 서로 보듬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넘쳐난 은혜가 또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물도 주실 것이지만 건물보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과연 걸맞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더불어서 이 구입 과정에 임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한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연합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새누리 공동체 주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용해 주시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리더십 위에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교육 간사님들, 평신도 리더십들 주님 아버지 세우신 그 자리에서 제 역할들 그 쓰임 받음에 늘 기쁨과 감사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이 영적인 질서가 잘 하나님 계획하신 만에서 흘러가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그 기쁨이 넘쳐나서 아직 세상의 방법에 매몰되어 있고 아직도 세상 속에 아버지 그 행복을, 그 허무한 행복을 쫓아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아버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비전센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더 회개하게 하시며 과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그 놀라운 서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돌아보고 통회하며 더 회개하며 또 정결해져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구입 과정을 통하여서 온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한마음 확심이 되기 원합니다.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숫자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또 아버지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이제 말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재차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또 통치자, 또 왕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삶의 모든 어려운 것,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와 또 숫자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로 올려드릴 때에 허락되는 정말 그 놀라운 평안과 또 안식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중보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 아프신 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했습니다. 주님, 그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모든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 한 절을 붙잡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 맡긴 바됨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정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왕의 자리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